환경과 삶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굉장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통제하거나 사람들을 끊어서까지 자신이 쓰고 쉬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통제하고 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우리 주위에 사람들의 연락이 끊기거나 갑자기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상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반대로 환경이 잘 열립니다. 일들이 잘 풀리고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또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이거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의도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응답이 아니어서 다시 넘어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야곱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서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많은 재산을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고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만의 만남입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20년 만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커서입니다. 속였기 때문입니다. 에서만 속인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갔던 그 옛날의 모습들이 다시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에게 이렇게 성공해서 되돌아가는 모습들, 남이 봤을 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답답하고 도리어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에게는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사인은 마음의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다는 것은 100%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했는데 뭔가 계속 찜찜하고 뭔가 계속 답답하고 뭔가 개운하지 않고 뭔가 알지 못한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으셨거나 또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은 완전히 응답받거나 해결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강구하고 붙잡아 살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하여 어떤 방향을 알게 하시냐면 결국 이런 것은 내 자신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이다. 너가 변하지 않아서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고백을 끌어내면서부터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가에서 잔머리를 씁니다. 왜 이것을 잔머리라고 표현했냐? 앞선 사건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아멘. 아니 보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군대를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갈래로 나눴다는 의미가 있는데 좌편에 우편에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야겠습니까? 야곱은 자신감을 얻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래도 형의 마음이 풀렸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갑니까? 자신의 양떼를 두 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떼를 잃으면 다른 한 떼를 보호하기 위한 잔머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육적으로는 자신의 머리를 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보험과 대비책을 항상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졌고 더 염려하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만날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수로 양을 두 떼로 나눠서 그 강을 건너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부분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미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두 떼로 나눈 야곱, 이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9절부터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이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본문 이 창세기에서는 처음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려달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제발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 이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준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잃을까봐 하면서 내 씨를 강조합니다. 즉 아내와 자식들이 죽는다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저 죽으면, 저 첩들과 자식들이 다 죽으면 이 대를 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실행하실 건가요? 지금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년 전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거기서 서원 기도하던 모습도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때의 서원했을 때와의 기도와는 다르게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많이 성장한 모습의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언약의 계승자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단지 떼부리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떼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당시의 인물들에게 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만 속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에게만 속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알고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응답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다시 본다라면 아직 야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보니까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거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를 딱 우리도 봐도 알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처자식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면서 결국 그의 마음에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즉 머리와 삶이 따로 살고 있는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도 많아졌고 다양한 루트로 들을 수 있게 되고 관심만 있으면 성경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성경이 어렵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이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제대로 기도했구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의 삶의 변화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입술의 고백, 립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자체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의 삶의 자체에서 드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잔머리를 굴려가며 계속 자신의 수를 고집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의 필살기를 꺼내신다는 것이죠. 어디서 붙잡으십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을 붙잡으십니다. 이것이 잘 알려진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입니다. 24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떼를 두 대로 나누고 가족들도 다 보냈습니다. 먼저 다 밀어보낸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야곱의 수가 나온 겁니다. 형을 만나러 가면 누가 맨 앞에 서야 됩니까? 야곱이 맨 앞에 서서 이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맨 뒤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서도 다 밀어넣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는지 아내가 먼저 죽게 만들고 아이고 안 되겠다면 도망가려고 맨 뒤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버린 겁니다. 야곱이 건너기 전에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씨름을 하시는 거죠.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분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야곱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야곱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먼저 건너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너는 찰나 야곱의 홀로 남았던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결판을 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말이 씨름이지 상당히 격렬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날이 새도록 그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이김 아니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는 이기지 못했다, 즉 진 게 아니라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 강가의 씨름은 무엇이냐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야곱의 뜻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집, 야곱의 생각,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하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계속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씨름인 것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그 수단과 방법들마저도 하나님은 꺾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꺾여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지금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꺾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복하고 스스로 넘어지기를 원했는데, 이거를 계속 야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완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은 날이 셀 때에 어떤 모습으로 야곱을 굴복시키십니까? 바로 한독뼈를 만지십니다. 본문에는 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탁 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어로는 만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려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짝 대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긋났습니다. 부러졌다라는 것이죠. 밤새 버티던 야곱, 하나님의 손길 하나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완강하게 버텼던 야곱, 한두 뼈가 부러지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도망가기도 힘들게 되자 그제서야 축복해달라고 붙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꺾이자 그제서야 자신의 고집이 꺾이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살짝 만지기만 해도 인간은 바로 꺾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우리가 빨리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발버둥 쳐봤자 제풀에 지치기 때문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들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본질, 성질을 바꾸기 위해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고 이 씨름까지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야곱이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이름은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으로 천사와 겨루어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긴 겁니까? 고집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집 때문에 어떤 결말을 낳았습니까? 한두 뼈가 부러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며 매달리는 모습으로 판가름이 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잘나고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못난이 야곱, 고집스러운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집으로 겨뤘던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다 맞은 옛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고집이 꺾이고 도리어 울며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도리어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 부려봤자 시간만 낭비고 힘만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고집 안 부리는 것 같고, 나는 금세 순종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것 같지만 야곱처럼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복강가의 씨름은 야곱의 간절함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180도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빨리 알아들으면 되는데, 다 알았으면 바뀌면 되는데 그렇지 되지 못하자 결국은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야곱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또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한두 뼘 맞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않아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신 후에는 우리는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속이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로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뜻은 하나님을 이김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변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의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동일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왜 갑자기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고리 부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간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즉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와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첫째 아들 하월이가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인데요. 두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지만 여러분도 항상 우리가 분이엘을 기억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대로 살아가기를,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지식이 삶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원래 야곱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죽어야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경우에 해당하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육신 이전에 성자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경우는 죽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죽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살았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고집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기회를 얻었지만 나의 고집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도 간구합니다. 고백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증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알고 있고 들어서도 알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하고 계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힘겹게 여러분의 삶도 씨름하는 삶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진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면 씨름을 할 필요도 없고 한동뼈가 부러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러졌을 때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못 알아챘는데, 내가 고집 부렸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도리어 나를 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버리고 착각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즉시 순종하고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에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로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런 똥고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할 텐데, 이 정도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를 끝까지 바꿔놨습니까? 야곱의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야곱이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한 것 때문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면 내가 널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변화시켜서라도 너를 내 자녀로 가까이 두겠다라는 그 약속,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바뀔 때까지 오늘도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제는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